토라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이해시키고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연구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세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고 많은 목사들과 교사들이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모든 시대의 모든 세대가 다 성경적 예언의 성취를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는 일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독교회와 성회 그리고 세속적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또 예루살렘이 유대인에 의해 재건될 것이라는 모든 성경에 걸쳐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는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은 반드시 다 성취된다고 믿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언들의 성취가 매년마다 혹은 매 세대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붕괴된 이후 성경 예언의 성취는 마치 동면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이후 1900년이 지나도록 성경에서 말씀하신 어떤 예언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1900년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성경 역사 속에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2015년 6월에 두 개의 사회단체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아니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가장 큰 분파인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등지고 그 대적의 편에 붙었습니다. 팔레스타인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방의 마지막 기독교 국가의 희망으로 남아있던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차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가장 사악하고 중차대한 반역이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준비하고 기도하시라는 것뿐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붕괴의 예언이 성취된 이후 그 다음에 일어날 예언의 성취는 온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통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로 흩어진 자들이 귀환하리라는 뜻입니다.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후 수십 년 동안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늘 가방을 싸놓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그들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고대하던 고토로의 귀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후 2세기의 이방인 교회와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주의 유대인들도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곧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은 3세기를 살아가면서 고토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왜 이리 오래 걸리는 것인지 초조해 하였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사그라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를 살던 자들, 즉 이제는 이방인화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언제나 되어야 이민 온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내 나라로 돌아가 살 수 있을까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세기와 6세기, 7세기, 8세기가 지나고 17세기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이들이 계속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기독교회는 결국에 자신들의 믿음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본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최소한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만큼은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 민족과 땅을 통틀어 일컫는 그저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무엇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기독교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교리가 17세기에 들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라는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체신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그들을 거부하신다는 이론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받은 땅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방인 교회로 옮겨졌다는 이론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읽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모든 축복은 이제 교회가 받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불순종할 때 받게 되리라고 하신 저주를 모두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휴스턴, 문제가 생겼어요. 영화 아폴로 13에서의 그 유명한 대사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성경의 예언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유대인의 나라를 다시 만들면서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67년에 우리의 메시아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본 기독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흥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대체 신학과 비슷한 개념이 17세기에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의 리더들한테서도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축해 놓은 신학이 현대교회의 신학에 깊이 박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교리, 즉 대체 신학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채택되고 설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경멸해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전통 때문에 눈이 멀어 그분을 몰라보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얼마나 눈이 멀었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던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고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기 국가를 세우고 땅을 되찾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았고 5개의 아랍 연맹군을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부수는 것도 보았습니다. 1967년에 그들은 결국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되찾았는데 주후 70년 이후로 처음으로 성취된 예언입니다.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들의 오랜 전통인 대체 신학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처럼 눈이 멀어버렸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메시아 예수와께서 오시기까지 19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는 데까지 또 19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이런 일들에 관해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에스겔에서의 그 이상한 묘사만큼 강력한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에스겔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한 기원전 597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돌아갈게요. 창세기 12장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에스겔 36장 37장에서 에스겔이 예언한 것의 연결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점이 또한 오늘날 이스라엘이 마지막 포로 생활에서 본향으로 돌아온 것과 어떤 연관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의 간격을 두고 드디어 성취되는 이 예언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있게 될 세상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을 향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에스겔 36장과 37장을 펴시지요. CJB 성경이 있으시면 689페이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엄청나죠? 스티븐 스필버그나 조지 루카스가 이 장면을 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짚어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스겔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스겔서의 이 두 장을 몇 주 동안 공부할 건데요. 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개 짚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 혹은 이스라엘의 두 집 혹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적힌 부분입니다. 에스겔서는 유다가 바빌론에게 점령당한 바로 직후인 597년에 시작해서 25년에 걸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에스겔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130년쯤 전에 히브리 민족은 두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10부족은 거룩한 땅의 북쪽에 살았고 두 부족은 남쪽에 살았습니다.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은 서로 분리되고 독립된 나라였으며 서로 각각의 왕이 다스리는 독립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로 통합되었던 것은 오직 80년간 뿐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후에 내전이 일어나서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된 후에 북쪽 나라는 북왕국, 즉 이스라엘 왕국이라 했고 혹은 어떤 문서에서는 요셉의 왕국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당시의 관습에 의해 그 지역을 지배하는 부족의 이름을 따서 불리웠습니다. 에스겔에서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기원전 900년부터 에스겔 때인 기원전 590년까지 북왕국은 에브라임 왕국이라 불리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고 야곱의 손자입니다. 야곱은 손자인 에브라임을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취하여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엄청난 예언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남왕국은 좀 친숙한 이름이죠. 유다입니다. 성경에서는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집, 더 정확히는 에브라임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남왕국은 유다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집과 유다의 집, 이 두 집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온 집, 온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성경 번역본이 에브라임의 집이라고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내전이 있고 바로 몇 년간은 이스라엘의 집이 북왕국을 뜻하는 것으로 쓰였지만 바로 그 이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두 개의 이스라엘의 집 중에서 오직 한 개의 이스라엘만 돌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이지요. 유다는 우리가 부르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부족 중에 10부족은 현대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토에 돌아오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잃어버린 10지파 중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공항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입국하고 있는 장면을요.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시는 두 막대기는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유다이며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함께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으로 돌아와 재결합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그중 오직 하나, 유다만 돌아와 있었습니다. 에스겔에 적힌 것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히브리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질문을 흔히 합니다만 아닙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유다뿐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다른 집 에브라임은 아주 오래전에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했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120개 지역으로 추방되어 흩어졌고 이 지역들로 아시리아 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에스겔의 시대보다 50년이나 전에 일어났고 실제로 이때 흩어진 에브라임은 이제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6장, 37장의 말씀은 바빌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중에 돌아오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귀환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귀환을 2005년 3월에 이스라엘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10지파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로 이민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며 이스라엘의 두 집 중 하나인 에브라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현재 유대인이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12지파 중 오직 2지파인 베냐민과 유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 2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가 히브리인으로서 분명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읽은 에스겔 36, 37장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걸까요? 최근에 유대인이 돌아온 그곳, 그리고 에브라임이 돌아오기 시작한 그 거룩한 땅에 대한 극심한 논쟁은 이제 곧 닥칠 마지막 전쟁으로 온 세상을 던져 넣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다음 장에서 우리를 그 장면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정확하게 경계선을 정하여서 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팔레스타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는요. 일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서 있던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팔레스타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가짜않게도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바로 그 영토입니다. 점령하고 들어앉아 있으면 그게 자기들께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면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말하는 목사와 주정부 인사들의 연설을 들을 때마다 울분이 터집니다. 두 나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하고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서는 관용과 자비에 기초한 그들의 신학을 들이대면서 아랍과 팔레스타인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떠들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보이콧하자는 투표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셔서 그분의 분노로 그 저주가 도리어 그들에게 미치도록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누군가가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땅의 일부라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언급된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웨스트뱅크는 아브라함이 서 있던 바로 그곳, 너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입니다. 그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땅을 내어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나라는 슬프게도 우리 미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의 평화가 이제 곧 올 거랍니다. 그렇게 얻어진 세계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누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는 패턴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누시고 선택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하여 답변이 필요한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냐?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를 물으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쪽이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스라엘을 등지고 세상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자동적으로 세상 편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2015년 6월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놓으세요. 그럼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읽으면서 창세기 13장을 마저 끝냅시다. 몇 구절만 더 하면 됩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12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들이 아직도 유효하며 세상 끝날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땅은 조건 없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아브람이 정확히 어디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지요?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속할 장소가 어디라지요? 창세기 외경에 의하면 이곳은 라마 핫조르라는 곳으로 라마는 높은 곳을 의미하고 베델에서 북쪽으로 5마일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날에도 지중해와 서쪽 끝바다와 동쪽 끝바다 그리고 요르단 왕국까지 잘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아주 먼 곳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리라고 하시면서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진짜로 그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온 땅을 걸어서 다녀보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거나 히브리적인 어떤 속담 같은 걸까요? 초창기 히브리 주석가인 탈굼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하자카라고요.
오래전에 생겨난 관습으로 다수의 부족들과 중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고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이 땅을 새로 사면 자신의 영토임을 표명하기 위하여 자기 발로 그 땅을 다 밟아보았습니다. 사방을 다 걸어보는 이 작업이 끝나지 않고서는 소유권이 새 주인에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왕이나 통치자들도 자기가 왕국을 새로 건설하여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영토를 다 걷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왜 이것을 시키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왜 하자카를 하시오? 라고 묻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의식을 행함으로 해서 절대로 친구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지금 걸어보고 있는 곳은 이미 다른 도시나 나라들이 들어서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뜬금없이 어떤 외국인이 와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모든 토라, 즉 모든 구약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원리인데요. 인간들이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규정과 법들과 관습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체결 시에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는 모든 곳을 걸어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러 가서 계약을 했는데 모든 서류를 다 작성하고 수표를 지급했는데 사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말로 하면 되니까 차를 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불안하지요? 우리 사회의 관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사인을 해야 비로소 자동차 대리점에서 당신에게로 차가 양도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여기 아브라함의 때에 일어났으며 자기 발로 돌아보는 의식을 통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하여 쌍방이 법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13장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가서 제단을 쌓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누군가의 신이 그 땅을 통치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로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음 주에 창세기 14장을 공부합시다.